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서 답받을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성령님 계신 걸 믿으시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그 귀신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귀신이 하는 일은 보이죠. 그럼 귀신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뭐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존재하듯이 성령님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과 마귀의 차이점이 뭐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마귀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성령님이 그냥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죠? 마귀는 어때요? 들어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처럼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어떤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거지 우리의 실제 존재는 어떤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뭐예요? 영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는 신앙생활 할 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육신으로 더불어가 아니라 뭐로요? 영으로 더불어. 영적인 존재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진짜 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계속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면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님과 내 영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육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그럼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해요. 마귀 역사를 뿌리칠 수 있으세요? 뿌리칠 수 있냐고요. 마귀 역사를 뿌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라고 이거예요? 네? 뿌리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럼 마귀의 역사를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강화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성령님 그 자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집사 받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줍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목사로 세워주면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믿음이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앞섭니까? 감정이 앞서요? 이성이 앞서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답변해 보세요. 사람은 대부분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하면 뭐예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육은 하지 않지만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그 본질적인 게 잘 정립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요소는 육적인 속성입니다. 이성적인 것은 뭐냐면 영의 속성인 거예요.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도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사가 뭐 계속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제가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지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가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빌립보서가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감정이 앞서서 보내는 거냐 아니면 이성적인 것이 앞서고 있느냐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관계 해나갑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인간관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감정적이면 안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럼 이성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성이 앞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지. 왜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맨날 걱정만 하고 근심하고 조그만 일에 그냥 막 안달복달하고 주님이 그러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아주 강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 육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고개를 들면 뭐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할 때도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이 앞서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나를 점검하면서 이 3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3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가 누구죠?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과 그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한다는 거죠.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을 다해 돕습니까?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기쁨의 서신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간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물론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 그것을 잘 감당해 가기를 기도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것을 뭐 말씀드리면 첫날이 언제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디를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서를 이제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바울이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신본의 믿음을 가지고 신본적으로 그들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본적인 믿음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인본적인 것은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10년, 20년 믿어도 계속 어떤 부분에서 막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뭐, 목사라고 해서 그 마음의 주인이 다 예수님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주인이. 지금 바울이 주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착한 일을 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니까 그 삶도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또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께 묻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겪고 온 거예요. 겪고 오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 그리고 착한 일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복음화. 참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함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지만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 이거 어려워요. 또 주님께로 인도한다? 뭐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자식들이라고 듣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들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잘 섬기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필요한 것을 힘을 다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주님께 서로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얼마나 다정다감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좀 자유롭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저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옥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 변론을 제대로 하게 되고 확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주의 말씀에 서서 참 즐겁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해서 맨날 만나면 성경 이야기만 하고 그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게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도 은혜에 참여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들의 영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돼요. 좀 사람이 온화하고 온순한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려면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 공부해 놓고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특별히 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가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습니까? 1차 전도행 때을 마치고 2차 전도행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에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결국 오게 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또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해요.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서 온 것이 지금 현재 어디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 옥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자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있어요. 갈등의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성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육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영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뭐 가까이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할 수 없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들이 독립해서 가야 돼요. 그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자립을 못 시켜요. 부모들이 그냥 생명 다해서 다 해주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들 겪는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가 서야 돼요. 자기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은혜에 참여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왜 써요? 그냥 뭐 잘 지내냐, 뭐 안부 물어보려고 씁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왜 그럽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성경 자기가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이게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삼아. 이게 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랑, 뭐 부모의 사랑, 뭐 무슨 사랑 이거 갖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바울의 심령에 그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에서 또 2장에 가면 배울 텐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세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십시오. 그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9절에 보세요.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기도해요. 참 바울의 기도도 보면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풍성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 사람은 원래 감정적인 존재예요.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감성이 앞서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 누가 뭐 하자고 하면은 그래 같이 하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더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풍성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먼저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가 어떻게 풍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 이 지식이 뭐예요? 이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 아가페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감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언어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제 가정 교육을 하는 분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라. 저희들도 지금 애들이 다 컸지만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더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가페가 돼야 돼요. 아가페가 근원이 돼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요. 9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바울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인본적이 아니라 신본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력도 뭐예요? 나이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야기 끝에 그러더라고요. 농사가 뭐 그냥 잘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날씨를 좋게 해야 잘 되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늘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날씨 탓하지 마세요. 날씨가 뭐 눈이 많이 오든 춥든 날씨가 왜 이래?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날씨를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물어보셔야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더해가는 것, 영적으로 바르게 선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모든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그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데,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면 첫째로 뭐가 돼야 돼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성령님과 나와 하나됨의 관계,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 관계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 관계가 뭐 서로 그냥 헤헤호호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좋은 관계 아니에요. 인간 관계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인간 관계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가 좋습니까?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 그거는 글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지 마십시오. 감정이 앞서지 말라니까 화내야 될 때 좀 참아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이 돼야 돼요. 이성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이 돼야 되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마음속에서 감정과 이성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갈등이 일어나서 누가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게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육적인 게 승리를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으로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긴 시간 동안 참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의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어느 정도예요?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들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